할렐루야.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374장 예전 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그 구원의 감격에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와 모든 근심에서 이 시간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내리신 귀한 사명 포포틴 인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종 김남수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세계 방방곡에 나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 영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한 귀한 주님의 종 박우신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박우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고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침에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나간 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잠 깨이지 않도록 비가 살살살살 내려서 새벽 3시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이제 내리면서 이제 모든 곡식들 열매들이 연걸어가고 한국에는 보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추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탈곡기가 가면서 볕단들은 한쪽으로 떨어지고 알곡들은 따라가는 추럭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한국도 이제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에는 모 심기 할 때 다 허리 고부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손으로 모를 심었는데 요새는 이 모 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지나가게 되면은 줄을 착 맞춰가지고 모가 심어지고 옛날에는 또 가을에 추수할 때 전부 이 옛날 분들 허리 수그리시고 볕단을 잡아서 낫으로 이렇게 베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한국도 이제 탈곡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볕단대로 또 알곡대로 분류를 해서 이 볕단을 딱딱 묶어가지고 밖으로 툭툭 던지더라고요, 기계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번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일날 밤에 한국으로 나가시는 대한항공 0시 50분, 대전발 0시 50분이 아니고 대한항공 0시 50분으로 인천을 경유하셔서 지금 이제 막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있는 세계 하나님의 성회 대회를 또 회의를 참석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토요일날 오전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목사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서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혹은 현상 유지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이 정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주일날 저녁이면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저녁 예배를 가시면은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매주 주일 저녁마다 하는 뭐라고 합니까? 이 경찰들이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면 그 광고 이 수사반장 앞에 보면은 몇 가지 이 광고들이 생각이 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광고는 한 제약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합니다. 내가 처음 입사하여 어리둥절하던 시절 그러면서 신입사원이 막 나와서 막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중견이 되어서 가장 의욕적으로 일하던 시절 그러면서 이제 한 부장쯤 된 사람이 나와고 그다음에 이제 흔들은 자의 몸을 싣고서 가만히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중역이 된 지금은 나는 비나 폴로 A 이러면서 그 광고하는 게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런 분은 왜 안 잊어버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카피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카피라이트이 짧은 문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그 광고 카피라이트 제작자들인데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에는 권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숙달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벅찬 가슴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중심을 갖지 않고 마음에 어떤 그 비중을 두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권태기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서 또 좋은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무슨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신입사원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차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한 2, 3년, 3, 4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일이 숙달이 되면은 그 일이 이제 마음에 와 닿는 일이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에도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감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 때마다 나와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감격스러워하다가 한 몇 년 지나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알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뉘우침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들이 눈에 띄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보다는 저 사람이 회개했으면은 혹은 저 사람이 좀 회개했으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의 매너리즘, 이 회의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르네상스 이후에
미술과 음악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양식들 가운데에서 특히 미술 가운데 나타났던 말입니다. 이태리어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됐던 말인데 마니에리스모라고 하는 이태리어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르네상스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그림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이제 나중에는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크 미술로 전이되게 되는 그런 중간 과도기 쪽에 나타난 것을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미술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건축에도 있습니다. 어떤 건축을 보면은 집장사들이 집을 만들어서 파는 건축물들을 보면은 같은 한 그 단지 안에 सब디비전 안에 똑같이 생긴 집들이 아주 그냥 그 상자각처럼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건축에서는 매너리즘 이제 아키텍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획일화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각자 다른 성품을 가지고 각자 다른 취향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러한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2, 3년, 3, 4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냥 판에 박은 듯한 그러한 예배가 돼버리고 감흥이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대부분 한 번은 홍역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아팠다가 이게 반점들이 나오고 또 이제 나중에 며칠 후에 낫게 되는 홍역을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처럼 혹은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성장통, growing pain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워낙 빨리 자라나다가 보니까 뼈가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성장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러한 권태기가 찾아오는데 이 권태기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캡티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과연 정말 옳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뭐 이런 그러한 회의를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회의론적인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서 이 또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혹은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과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마치 시계 5분 전처럼 고개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누이고서 이상한 그런 눈치로 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다 흘려주시고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쏟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서 구원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인데 우리가 물질로나 어떤 공력으로나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왜?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마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전에 2009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었는데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하시던 그리고 연세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시던 김중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그분의 책 제목인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강남에서 새사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씀 제목이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얻어낸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허투루 생각을 하고 인간적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전도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얻어낸 구원인데 우리가 여러분 회의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약간 스캡티컬한 회의적인 것으로 빠지거나 좀 이렇게 감동이 사라지거나 좀 이렇게 어떠한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아침에 다 날려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참 야단치셨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만약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도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해 오셨지만은 혹시라도 회의적 신앙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으로서 아무런 예배가 나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죄책감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은 가을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피 흘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러한 회의적인 신앙 혹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서 탈피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스캡티컬한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영적 성장의 모멘텀, 하나의 그러한 기회들로 삼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회의에 열중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속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누추함과 더러움과 죄악됨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낸 후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자기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어야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자기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지만은 자기 속에 들여다보는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매일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들의 니들을 위하여서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 신앙이 변질되거나 잘못되거나 회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의적인 신앙에 들어올 때에는 이것이 내 신앙의 한 과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뭐 그냥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세상에 사랑이 우리에게만 밖에 없는 건 줄 알고 막 우리만 사랑하는 줄 알고 뭐 신혼 때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랑합니까? 근데 몇 년을 살다가 보면은 아이들 한둘 낳고 또 대학 가고 혹은 이제 엠티 네스트 다 이제 결혼해서 또 나가게 되면은 빈 둥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은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에도 보게 되면은 그 이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서로를 봐도 마치 이 뭡니까? 개나 고양이가 서로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쳐다볼 때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도 우리가 이러한 그 회의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죠. 권태기와 또 한 가지 뭐 의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육체적인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자분들이 갱년기를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은 우울증도 동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러한 변화들도 온다고 합니다. 그게 육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도 보면은 이러한 권태기나 갱년기쯤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회의적인 신앙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적 의심, productive한 doubt이 있고, 두 번째는 파괴적 의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destructive doubt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허 목사님께서 도마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도마가 의심을 가졌지만은 그 의심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productive한 doub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싶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무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자신의 생각과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만져보게 하셨든지 보게 하셨든지, 또 못자국 난 손을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도마가 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신약 성경에 두 개의 큰 기둥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한 번쯤은 우리들의 마음밭에 나도 모르게 혹시 사단이 지나가다가 가라지를 뿌려놓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 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돌짝밭, 옥토밭, 그리고 가시밭, 그 다음에 이 길가밭, 이러한 밭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밭도 있고 가라지와 이 알곡이 공존하는 그러한 밭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 가라지 씨를 뿌려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대화 가운데 혹 들어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룹에 모이게 되면은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자꾸 누군가를 비꼬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단체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고,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회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면은 신앙이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져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힘든 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 씨가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뛰어야 될 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느슨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회의적인 신앙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배움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식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가 예배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자꾸 마음에 회의적이고 짜증이 나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역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아주 전폭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공부가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서대학도 있고 또 그런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예배 시간의 한 부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링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스트러글링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더 진실한 믿음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쁩니다. 새벽 예배 마치면은 직장에 나가셨다가 어떤 분들은 이 새벽에 지금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 8시, 9시, 10시, 11시, 12시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지만은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남는 시간들이 짜투리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의 모든 그 틈새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면은 그래도 회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핑계로 아예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시켜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회의적인 신앙, 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고 자기의 지식의 한계가 신앙의 그러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결국 한 원인은 게으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려 하지 않은 게으름이 이것은 결국 악으로 나타납니다. 몰랐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도 여러분 죄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정에 잡혀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판사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지켰다고 하면은 어떤 판사도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판사가 없습니다. 몰라서 지었지만 죄의 결과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을 주든지 아니면 감옥에 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이 게으름도 죄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르는 것, 무지를 악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모르면서도 알려고 안 한 것, 이것을 게으름인데 게으름도 악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 모르고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교만을 또 악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들이 회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의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릇 소리에서 여러분 CD나 테이프 여러분 집어들지 마십시오. 왜?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강단을 위하여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말씀 듣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른 얘기 들으면서 그 말씀과 비교하게 되면은 아무런 영적인 영향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먼저 깊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들의 인생이 주연이 나갔지만은 여러분 성도가 된 이후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연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을 위하여서 각자가 맡은 바 조연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연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앞에 계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주님의 프루브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읽거나 공부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말씀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깨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머 하나님이 없는 게벼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가 정말 진짜 구원이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회의적인 신앙의 중심 요소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가 진단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앙 가운데 회의를 다루는 그러한 그 글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먼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 희미해질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식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우리들은 내어 쫓으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 얻은 성도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회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본질적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이 회의적인 것인데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영생에 대한 그러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16개 조항의 근본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 내세 영생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죄 사하여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짓눌릴 때에 그때 생기는 것이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성령이 그 안에 주인이 된 사람은 귀신 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느슨해지고 신앙생활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자꾸 우리들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드는 게 뭐냐면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도 남을 있으신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이 더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회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 디크리스되고 자꾸 사역도 손 놓고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신앙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시고 말씀 읽는 시간도 많아지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분량도 점점 커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시간도 점점 더 많아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비어 있는데 남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고 이것을 가둘 수가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파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회의적인 신앙에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모른 척 숨겨놓지 않게 하시고 몸에 질병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받고 의사의 처방과 진료를 따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숨겨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저희들의 회의에 빠져있는 신앙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진단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재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신앙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사역도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한 귀한 사역 가운데 나갈 때에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여행 가운데 계십니다. 안전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나오며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아틀란타에서도 에클레시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또 허연혜 목사님 나가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삶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기류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나의 자아를 깨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이 모든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질 수 없고 우리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더해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이제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힘입어 그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보포튼 인도 사명을 주셨는데 나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종 김남수 목사님, 주님의 귀한 사자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까운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헌신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병중에 신음하는, 또 모든 어려움에서 고통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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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낫되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생에 귀한 시간을 갖갈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갇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귀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기울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여 다시 한번 상고하며 시간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삶의 전부가 복음의 전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주여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든 것들, 주님을 기쁘시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주님 명령하신 것들을 다 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게으름에 귀한 핑계 속에서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던 모든 주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주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정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무지하여서 주의 이름을 혹시라도 가린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셨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이 제자를 내리신 귀한 사명, 꽃보튼 윈도우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